오늘의 제목은 언약을 선택하는 신앙.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 조카 롯이에요.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핵심 단어예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 있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13장 얘기예요.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는, 소유가 적을 때는 동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가, 롯의 소유도 많아졌거든요. 아브라함의 소유뿐만 아니라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족속, 7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우선권을 준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요. 바라본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데를 찾았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야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했다 이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쿠스의 가문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과 불신 가정인 맥스 주크스의 가정을 비교합니다. 18세기 말에 평범한 두 청년은, 조나단 가정은 평범했지만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가정이었고요. 주크스 가정은 반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노름하고 알코올 중독, 불화가 있고 불신앙이에요.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게으름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조나단, 주크스, 이 두 사람이 다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신문에 글을 내도, 조나단은 하나님을 옹호하는 글을 냈고요. 이 주크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글을 냈어요. 결국 조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고 목사가 되었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주크스는 불신자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게 참 아주 어려운 거예요. 결혼이 참 중요한 거죠. 주크스는 불신자 여자하고 결혼했고 방탕한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200년이 지난 뒤에 미국 뉴욕주에서 그 두 가문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나단 가문에서는요, 목사가 116명, 그다음에 의사가 68명, 그다음에 교수가 66명, 그다음에 대학 총장이 13명, 그다음에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그다음에 변호사가 149명, 국회의원이 6명, 그다음에 판검사가 48명, 그리고 사업가가 75명이 나왔어요.
반면에 주크스 가문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109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109명이. 그 다음에 후손에 3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자예요. 정신질환자. 그리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예요. 문맹자. 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 그리고 마약 사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술집 여자, 그리고 범죄자의 길을 걸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내게 했는가요? 했겠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낸 거예요, 이게? 지능 지수가 결코 아니에요. 이 IQ 지능 지수가 결코 아니에요. 지능은 오히려 처음에는 주크스 가문이 오히려 높았어요. 그들의 이 같은 현격한 차이는 정신적, 영적 유산이 그 두 가문을 구별짓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 조나단 가문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노름만 일삼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불화하고 불신앙하고 거짓말하고 게으른 그 주크스 가문을 이렇게 구별짓게 했던 거예요. 200년 동안 쭉 보니까요. 저는 오늘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리적으로 생각해서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온갖 망신과 위험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 기도 없이 택했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제약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간 그 롯의 가정의 신앙적인 그 선택 과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 기근을 만났어. 이제 뒤에 제가 예를 또 드릴 텐데요. 이 그 룻기서를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거기도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모압 지경으로 갔죠. 모압 지경. 이 먹는 게 부족하니까 이러는 먹는 게.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시험을 먹는 거. 우리의 직업, 직장, 사업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으로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걸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가지고 남방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하마터면은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사례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아내를 도로 찾았고 생명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시험에 빠진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사례는 10년 미치니까 65세고. 그래도 아리따웠던가 봐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왕들이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왕 바로를 통하여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을 하는 이야기 같아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어떤 때는 올라갔다 또 어떤 환란이 오면 팍 내려가고, 그죠? 시험이 오면 내려가고, 좀 잘 되면 막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죠. 막 축복받는 것 같고, 물질도 쌓이고 건강해지고 막 이래버려요.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조금 좀 또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기가 죽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또 약속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쳤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한테도 막 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 이거예요. 인생의 채찍이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때리질 않아요. 때려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옛 언약의 말씀과 새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오늘의 본문도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결국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요. 12장, 그 13장 그 전장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이 오는 거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실 누이이기도 해요. 이복 동생이니까 아버진 같아요. 어머니는 틀려도.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20장 12절을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 오늘 본문처럼 네겝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겝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복 동생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나? 지금의 이제 그런 그 도덕적인 그런 이제 기준 잣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이 근친상간은 죄로 여기질 않았어요. 후대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받기 전에는 근친상간, 그때는 이제 그게 죄로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또 자손도 많이 또 번성돼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없을 때는 그 제형 법정주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맛을 본 아브라함은 이제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네겝으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로 9절에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12장 7절 9절 7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2장 7절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에 이미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창세기 12장 얘기예요. 13장 그 이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근이 되니까 환난 핍박이 다가오니까 애굽 나라 즉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환난과 주변에 핍박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신의 눈에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서 둘 사이에서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정쩡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요?